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이 이 시간도 깨끗하게 씻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눈. 모든 생물들은 이제 눈이 있는데 특별히 이 동물과 이제 사람들의 그 눈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눈은 여러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남다른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그걸 해안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눈을 가리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지고 그 인생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그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눈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그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의 몸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이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그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도 살면서 이 눈의 건강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뭐 백내장이니 또 녹내장이니 하는 이 눈의 건강을 해치는 병에 걸리는 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 눈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눈의 이 한계가, 이 육신의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그 육신적인 욕심, 정욕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시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보입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결국은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는 전지전능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종욕을 보는 눈은 밝아져서요,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아주 종욕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종욕적인 그 눈을 가지고요, 결국은 뭡니까?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이 보여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세상에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불행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주님은요, 소경이 되었으면 나을 뻔하였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차라리 소경은요, 보는 것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봄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눈은요, 육신의 눈이요, 정욕과 욕심을 보는 눈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눈이요, 그 눈이야말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눈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눈에 육신의 눈보다도 조금 더 나은 눈이 있어요. 그것을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의 자, 눈한 자, 그 지혜의 눈, 지혜스러운 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 지혜의 눈,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눈을 갖고 주님을 대면해 보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그 당시에 이 엘리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로서의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학식도 풍부했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은 대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또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그 니고데모는요, 아주 당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들 중에서도 남이 가지지 않는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진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찾아올 수 없는 주님을 찾아와서 아무나 말할 수 없는 말을 주님에게 건넵니다. 이게 지혜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병진이 1절, 2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하, 내가 이거 보니까 당신은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상대해 보았지만은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당신은 이런 표적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눈에 보이기에는 그가 평생에 만났던 다른 선생들과 같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 이 지혜의 눈이 있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표적들이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이 해안, 지혜의 눈이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지혜의 눈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은 니고데모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이 해안만 가져도요,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생활 속에서 굉장한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못 봐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자신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위험소에 빠져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이 해안을 가진 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안을 가졌지만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조금씩 접근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물질 세계와 사물을 보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이 지혜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좀 내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니야,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함께 동행해야 돼. 그 알아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안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의 껍데기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은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지혜가 있어서 남이 없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른 겁니다. 이걸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큰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자, 왜 영적인 현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지혜가 있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영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어떤 개선이나 개혁을 말하는 뜻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말의 뜻으로는 다시 태어났다. 성경에서 영안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을 때 영적인 생명, 그것을 받았을 때 거듭났다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 늘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안, 영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영적인 생명을 찾은 자는요, 바로 이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났다라는 말은요, 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의 이 육신은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영생. 부모로부터의 어머니 태속으로부터 나온 이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눈이요,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오래 써먹다 보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요,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남다른 일을 많이 하고 깨닫는 것도 하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실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 영적인 말을 육신적으로 알아듣습니다. 해안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요즘 사람들과 같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는 말을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요,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려면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서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예수 봤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에 봅니다. 4절 다 같이,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영안이 없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된 사람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학식이 많고 해안이 있어도 이것은 정말 얼토당도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적이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바보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볼 수도 없지만 들어갈 수 없다. 2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회개하고, 바로 물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물세례가 필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요, 순서적으로 오는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생명과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태속에부터 난 것은 이게 육이야.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은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기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이한 것이요, 이상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안을 가져서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도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바람이 부는, 앞에서 부는 맞바람이구나. 앞에서 부는 바람, 뒤에서 부는 바람. 이건 바람을 불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선생으로서의 이처럼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선생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떠하겠느냐.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시작.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 네가 이런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참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접근 방법이요, 아주 세밀합니다.
차근차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해안의 한계에 갇혀있는 이 니고데모가 영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차분히 이 복음의 설명을 듣는데 11절입니다. 11절 시작. 12절 13절이요. 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알아들겠냐.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땅의 일은요, 육신은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 육신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자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전하는 이 복음이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타락한 인류, 죄 속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요, 인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성경을 잘 통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출애굽 시대 때에 에돔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뭔가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에돔 땅에서 일어났던 그 뱀을 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백성이 시작.
자, 이 사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일, 우리가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불뱀을 장대 위에 이제 달아 물린 자들은 포기하라.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 이것 때문에 이들이 당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게 뱀에 물려서 죽는 겁니다. 이 독에. 근데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이 불뱀의 형상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는 자, 믿게 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서 죽게 했을 때 이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는 자마다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낫는다는 거예요. 살림을 받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불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나무에 달리사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다 율법은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 그 율법에 의하면요 그냥 사갈이 죽어야 돼요. 하나도 의롭다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죄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틀, 주님이 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신 겁니다. 자, 15절 갑니다.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도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데, 아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받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속의 은혜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수된 죄인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뭐 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기에 죄인은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요 곧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면서 참 주님이 이 복음을 니고데모를 향해서 점점 접근해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다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세력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 주님을 빛으로 비유했어요. 이제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없음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빛은 왔는데 빛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왜? 그게 죄인데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오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신다는 이 말은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참 멋진 제자가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두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림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해안을 가진 사람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무엇을 가졌어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해안을 가진 자라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왜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지만은 근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접근하셔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접근하면서 그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제자의 분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